사도행전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나오면 맞은편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예요. 거기도 아파트 지하 상가에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씩 듭니다. 하나는 참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아마 목사님이 아마 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지만 이렇게 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긴 분명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없는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여기 교회를 찾아가도 저기 교회를 찾아가도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해결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한 마음과 한 뜻,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의 의미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이라는 의미는 크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큰 의미. 두 가지 이중적인 그 언어를 좀 사용해 보면 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과연 뭘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3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네. 질문이 훅 들어왔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3절에 나온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럼 우리 뜻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한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엄청난 그 초대교회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폭발적이라는 말에 권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33절의 권능이,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그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로 이렇게 간 말이거든요. 두나미스, 큰 폭발적인 권능,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부활을 증언해서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냐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 네 거 내 거 없다는 거예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또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실천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천하는 교회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실제로 행동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당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무료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무료 나눔 했는데 좀 그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간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물건에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분이 이제 그 당근 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집으로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온다는 얘기였고 저는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가 뭐 일정 기간 동안 이 톡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에 돼서 확인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신고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무료 나눔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요즘에 물건을 나눠주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그 회복, 회개의 진정한 회복은 지갑의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의 회개.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물질을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통용되어지는 물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요. 머리 위에 두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물질을 위에 두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에 끌려가지고 비도덕적인 일도 하고 비양심적인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믿는 사람의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뭐를 머리 위에 이고 사냐면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온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곧 온다 그랬어요. 곧.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물질에 대한 것 내려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왜냐면 여기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주변에도 부자들이 뭘 왔겠어요. 요즘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나타나는 하는 거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의 문화가 원래 기독교 문화였는데 점점 개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문화만 있고 종교는 없어지는 신앙은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부자들도 회개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쓰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사도 초대교회 안에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은혜를 받았다. 찬양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누구나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설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돼. 그게 좀 솔직히 말해서 빈말일 수도 있고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이제 하는 말 수도 있고 이렇지만 위로는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라는 게 뭐냐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돼요.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부흥회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그때는 드린 적도 있다고 해요.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돈을 많이 갖고 다닌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뭐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의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의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예요. 교회가 좋아요. 그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아이들한테 다시 이제 교회가 좋다는 어떤 찬양도 하고 공과도 진행하면서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 근데 교회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금 꿈이 있는 성실 교회는 시흥시 역전로 375-10번지 화성아파트 지하 102호에 있지만 거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당 예배 당인 거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과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서도 나는 교회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 나는 교회야. 그러면 내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교회당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되게 큰 거는 아닌 거잖아요. 작은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신앙에 고백하는 사람이 더 신실할 수도 있고 큰 교회 다니지만 큰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연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큰 집에 사는 부자들이 다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큰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콜링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할 때 우리 꿈 있는 성실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5장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내놓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어. 그런데 팔아서 내놓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내 공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로. 또 하나는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는 이제 감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교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교회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서로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술 먹다 만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싸우다 만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래서 생명을 가진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이 모임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은 좀 빼고 바로 축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꿈 있는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오전 야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